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성바울달스도의 박정아 수녀입니다. 오늘은 교회와 미디어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교회의 문헌으로 보는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입니다. 오늘은 문헌을 좀 살펴볼 거라서 좀 딱딱한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요즘에 최근에 교회 문헌을 읽으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예전에 비해서. 저희 바울달 서원에도 문헌을 읽고자 이렇게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지셨거든요.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과 교서는 많은 분들이 읽으시죠. 오늘은 그 수많은 교회 문헌 중에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좀 중요한 문헌을 이렇게 뽑아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질문을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회와 미디어의 관계. 교회는 미디어와 친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제 여러 곳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강의할 때 꼭 이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교회는 미디어와 친할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께서 고개를 갸웃갸웃 하세요. 그렇게 친한 것 같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타까운데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좀 어느 부분에서는 좀 수긍이 가기도 하고요. 오늘은 왜 그런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계시는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역사에서 미디어를 가장 먼저 활용했던 시기 또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바로 누구요? 라고 하시는, 아니면은 언제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바로 교회가 바로 탄생했던 그 이후에 이렇게 활약했던 사도들을 좀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 바오로, 신약 성경을 보면 4개의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고 그리고 서간이 나오죠. 당시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였던 미디어 중에 하나가 편지였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전했고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당시부터 교회가 시작했을 때부터 교회는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중세까지 쭉 오면서 그래서 교회는 미디어와 미디어도 여러 가지 문화의 중심지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수도원에서 수사들이 필경사 이렇게 성경을 필사를 해서 계속 성경을 전했고, 또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쉽게 전하기 위해서 스테인글라스 또는 교회 음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했죠. 교회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미디어를 활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간 전환되는 지점이 생기게 됩니다. 세계사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만든 나라. 사실 세계사를 보면 고려가 먼저이긴 한데요. 금속 활자가 좀 더 대중화됐다라고 할 때는 독일의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를 얘기를 하죠. 구텐베르크가 1452년에 금속 활자를 이렇게 발명을 해서 맨 처음 찍은 인쇄물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것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인쇄기를 발명해서 처음으로 찍죠. 이 이후부터 인쇄 기술로 많은 교회 문헌들 또는 성경, 그다음에 다양한 영성 서적들이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좋았겠죠. 계속 필경사들이 성경을 이렇게 필사를 해서 전했던 것들이 이제는 인쇄기를 돌려서 좀 더 대량으로 생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쇄업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잘 팔리는 책들을 팔고 싶었겠죠. 인쇄기는 있는데
성경은 네, 한 번 찍으면 사실 보통 한 사람이 성경을 한 번 사서 이렇게 읽고 그걸 계속적으로 다시 읽고 하잖아요. 한 번 다 읽었다고 해서 새로운 성경책을 사서 또 읽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쇄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잘 나가는 책들을 찍고 싶었겠죠. 네, 재미있는 소설책,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그런 소설책이나 세속적인 책들이 이때부터 많이 나오게 됩니다. 문제는 교회의 입장에서 네, 좋은 책들, 네, 예수님에 대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 신앙심을 높여주는 책들이 더 많이 보급이 되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참 좋았겠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네, 반도덕적인 또는 반그리스도교적인 책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766년에 교황 클레멘스 13세의 사목교서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비도덕적인 내용을 담은 문학작품, 저급한 내용의 책 또는 반신학적인 글들을 게재한 출판물은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문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미디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의 교회 문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시나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들어갔죠. 아마 이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미디어에 대해서 자신들의 얘기를 전파하는데 쓰는 걸 보면서 한번 교회 입장에서는 우려를 했겠지만 제 편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인쇄기를 통해서 네, 교회의 말씀을 더 많이 펴뜨렸다면 교회의 역사는 좀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교회가 좀 더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와 미디어가 좀 갈라진, 좀 멀어지는 이 기간이 이때부터 시작해서 네, 꽤 오래 지속됩니다. 1900년 초반까지 이렇게 교회는 미디어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지 않았고요. 그리고 약간 위험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1936년에 미디어에 대한 어떤 문헌이 등장하게 되고 이 이후부터는 교회가 미디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이 미디어를 좀 선하게 활용하자라는 측면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오늘은 그 수많은 미디어 문헌들 약 80여 개가 되거든요. 80여 개 되는 그룹 문헌 중에서 중요한 문헌들을 뽑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문헌으로 4개를 먼저 말할 수가 있어요. 1936년에 비오 11세 교황님이 낸 깨어있는 관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1957년에 나온 놀라운 발명이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2차 바티칸 공의의 문헌이죠. 거기 안에 사회 매체에 관한 교령이 들어갑니다. 놀라운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5년에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내신 급속한 발전의 그런 4개의 문헌이 있습니다. 한 가지씩 좀 잠시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이 첫 번째 문헌이 나오게 됐을까? 그동안 몇백 년 동안 교회는 미디어에 대해서 어떤 출판물이나 다양한 여러 가지 미디어에 특히 출판물이었죠. 출판물에 대해서 약간 거리감이 있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미디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을까? 교황 비오 11세 교황님은 1922년에서 39년에 재위하신 교황님이세요. 네, 선교 교황님이라고 하시기도 하고 가톨릭 액션, 가톨릭 운동을 활성화한 그런 교황님이십니다. 이때 당시 그 유럽 사회를 보면 굉장히 무신론과 세속주의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영향력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그때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제정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 왕국의 모든 인류가 통합되고 화합하기를 그런 간절하게 빌면서 이런 대축일도 제정을 하셨던 그런 교황님이십니다. 이 비오 11세 교황님은 카톨릭 언론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셨고 이것을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보셨어요. 그래서 1931년에는 라디오 바티칸이 개국을 하게 되고요. 36년에 이 깨어있는 관심이 나오게 됩니다. 깨어있는 관심의 그 부제는 영화에 관하여입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예측 가능하시죠? 바로 영화에 관한 미디어 문헌입니다. 이때 당시를 잠시 좀 설명해 드리면 이 문헌이 나왔던 그 이전에 1800년도 말 1890년대쯤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발명가들이 영화를 발명을 하게 됩니다. 네, 에디슨도 있었고요. 류미에르 형제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유럽의 각국의 나라에서는 자국의 어떤 특징에 따라서 다양한 장르의 그런 영화들을 만들게 되죠.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1914년에서 이렇게 그 10년대 제1차 세계대전이 있으면서 유럽이 굉장히 혼란하게 되고 온 나라들이 전쟁에 휩싸이게 되죠. 그랬을 때 많은 영화인들이 대거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헐리우드라는 곳이죠. 헐리우드라는 곳에서 영화가 엄청나게 대량으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막 그 교회 대신 영화관으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화관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영화를 보니까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 약간은 불건전한 또는 비도덕적인 아니면 교회에서 보기에 이거는 좀 권하지 않은 그런 영화들도 굉장히 많아진 거죠. 미국 주교회에서 이것을 보고 굉장히 우려를 해서 교황청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전달 드리게 됩니다. 이랬을 때 나온 문헌이 바로 이 깨어있는 관심입니다. 미국 주교회에서 봤을 때 이런 넘쳐나는 그런 영화를 봤을 때 우려를 했지만 교황청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영화는 위험해 라고 그 출판물에 대해서 그렇게 클레멘스 13세가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위험한 것으로 이렇게 낙인 찍지 않고 이것이 갖는 영화가 갖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가 깨어 있으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 문헌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영화 심의단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좀 더 활성화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영화라는 것이 얼마나 대중 오락으로도 영향력이 큰가라는 것들을 교회가 인지하고 이것을 바르게 선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문헌이 바로 깨어있는 관심입니다. 제가 깨어있는 관심의 한 부분을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요. 영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잠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추상적인 추론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일종의 실물 교육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양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더욱 승화되어야 하며 타락과 비도덕성을 부추기는 작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쁜 영화가 영화에 미치는 폐해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영화는 죄 지을 기회가 되고 삶을 그릇되게 조명하며 순수한 사랑과 혼인에 대한 존중과 가족애를 파괴합니다. 또한 사람들 사이에 편견을 낳거나 국가와 사회계층, 전체 인류 사이에 오해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 좋은 영화는 오락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숭고한 이상들을 불러일으키고 소중한 생각들을 전달하며 역사에 대한 지식과 자기 나라나 다른 나라의 아름다움을 더 잘 알게 하고 진리와 덕을 아름답게 제시하며 국가와 사회계층과 민족들 사이의 이해를 조성하거나 증진하고 정의를 수호하며 새로운 활력으로 덕목들을 강조하고 세상에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창조하는 데 긍정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영화가 가진 어떠한 이렇게 나쁜 영화가 갖고 있는 영향도 있지만 좋은 영화는 굉장히 인류 발전에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것이 기존의 교회가 미디어에 갖고 있었던 이 태도가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후에 BO 12세 교황님께서는 놀라운 발명이라는 다른 또 문헌을 내세요. 1957년에 나온 문헌입니다. BO 12세 교황님께서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제의를 하셨었는데요. 성모 승천 교리를 믿을 교리로 반포하신 바로 그 교황님이십니다. 이때 나온 그 1957년에 나온 놀라운 발명은 굉장히 중요한 미디어 문헌으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디어를 하느님의 선물이다라고 공표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발명의 첫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리 시대 인류의 자랑인 저 놀라운 기술적 발명은 비록 인간의 재능과 노력의 산물이지만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좋은 선물은 하느님에게서 나왔습니다. 네, 미디어가 하느님의 선물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이 안에서 이 기본적인 미디어는 선물이 하느님의 선물이다라는 이 기본 노조에서 모든 것이 출발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발명은 부제가 영화와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관하여입니다. 네, 영화에 덧붙여서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보게 된 거죠. 영화 이후에 1900년대 초에 이제 다양한 이제 기술의 발전으로 미디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라디오, 텔레비전이죠.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영화가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과 좀 더 다른 아니면 더 폭넓은 영향력을 갖게 돼요. 각 집에 이 미디어들이 들어가게 된 거죠. 영화는 영화관에 가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거라면 이런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네, 각 집에 이런 미디어들이 있어서 정말 모든 시간 안에서 이 미디어를 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것에 대해서 환영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려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착한 씨앗이 있고 나쁜 씨앗이 있는 것처럼 미디어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디어가 건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특히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사람들 각 가정 안에서 선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놀라운 발명입니다. 진리와 덕을 위해 봉사하고 사실을 보도하는 뉴스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교육적인 활용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올바른 양심 지도와 대중적인 교육에 이런 미디어들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시청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영화와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대부분의 청취자와 시청자들이 추구하는 여가와 휴식뿐만 아니라 특히 정신문화와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면서 우리 시대의 시민사회 올바른 훈련과 형성에 매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주제들을 널리 알리는 것과 연관됩니다. 이러한 기술 수단들은 사람들이 공동 노력을 위해 만나고 일치할 기회를 인쇄된 책보다 훨씬 더 쉽게 마련하여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이 모든 인간 문명의 진보와 본질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통하여 전 인류를 끌어안는 가톨릭 교회는 그 노력이 올바른 유익의 확대와 증진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진리와 덕에 봉사하는 것이 확실히 영화와 라디오와 텔레비전 기술의 첫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미디어들이 얼마만큼 우리 삶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진리 또는 복음을 위해서 또 활용할 수 있는지 보고 계신 거죠. 세 번째 문헌은 사회 매체에 관한 교령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에 나온 그 교령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바티칸 공의 문헌을 보시면 이 정도로 굉장히 두껍습니다. 네, 앞에 4개의 헌장이 있죠. 4개의 헌장 다음에 교령들이 쭉 나옵니다. 이 교령들의 첫 번째를 보시면 바로 사회 매체에 관한 교령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에 모인 많은 교부들은 이런 사회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현대에서 중요한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교령의 첫 번째가 바로 사회 매체에 관한 교령이라는 것도 굉장히 뜻깊은 일입니다. 처음으로 교회에서 사회 홍보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미디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미디어를 제작하는 사람들, 또 수용하는 사람들, 다양한 교회의 사제들, 주교들, 그 다음에 이거를 수용하는 많은 가정과 청소년과 이렇게 다양한 계층과 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 긴 문헌은 아니지만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술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데 미디어를 사용하는 데 적극적으로 할 것. 네. 굉장히 이것이 미디어가 효과적인 복음 전파의 도구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올바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목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고 그다음에 신자들에게 잘 교육할 것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톨릭계 신문, 영화, 또 정기 간행물, 그 다음에 방송에 대해서 유지하고 후원할 것을 이 문헌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제가 여기 지금 평화방송에 있는데요. 네, 이 평화방송이라는 것도 사실 이 문헌안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네, 가톨릭계 언론이 얼마만큼 신자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이 문헌에서 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교황청의 어떤 전담 부서로 이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이때 설치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홍보주일이 이제 제정이 되게 됩니다. 이때 1967년에 첫 번째 홍보주일이 시작되게 되고요. 올해가 제57차 홍보주일이었습니다. 주님 승천 대축일을 우리가 홍보주일로 지내게 되는데, 이때 항상 홍보주일 담화문이 나와요. 지난 시간에 56차, 57차 홍보주일 담화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봤는데요. 매년 주님 승천 대축일에 나오는 홍보주일 담화문을 보시면 교회가 미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시대에 맞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홍보주일 담화문이 나오면 주의 깊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교령의 마지막 권고는 이렇습니다. 이 수단을 이용하는 모든 이는 결코 해를 입지 않고 소금과 빛처럼 땅을 저리고 세상을 비추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 날로 더욱 인류사의 운명이 이 매체의 올바른 사용에 좌우되고 있으므로 선의의 모든 사람, 특히 이 매체를 취급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사회의 선익을 지향하도록 노력하기를 권유한다. 그리하여 일찍이 고대 예술품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였듯이 사도의 저 말씀대로 이 새로운 발명품으로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야 한다. 네, 그래서 이 미디어 수단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헌은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2005년에 내신 급속한 발전입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제 기간이 굉장히 기셨죠. 1978년부터 2005년까지였습니다. 전통적인 미디어, 기존에 있었던 라디오,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이런 전통적인 미디어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디지털 미디어도 접하신 교황님이세요. 그래서 이런 미디어의 폭넓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미디어를 아셨고, 또 그런 다양한 미디어들이 얼마만큼 큰 파급력을 갖고 있는지 아신 교황님이세요. 그래서 이 교황님께서 새로운 이렇게 2005년에 내신 문헌은 급속한 발전인데요. 바로 놀라운 기술,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나왔던 그 교령의 40년 후에 나온 그 문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홍보 수단을 우리가 어떻게 사목적으로, 문화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굉장히 이것이 필요한 도구임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생명의 문화와 죽음의 문화였죠. 그래서 이 생명의 문화를 위해서 이 미디어가 적극적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이 문헌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와 복음화와 교리 교육을 위해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특히 인터넷 매체는 특히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적합한 미디어이고, 이들을 위해서라도 교회가 이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문헌을 보시면 이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이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제11항을 보시면 이런 세 가지 근본적인 선택에 대해서 미디어를 선택하는, 이 미디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의 것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첫째, 대중매체를 현명하고 올바르게 익히고 사용하도록 하려면 광범위한 교육활동이 요구됩니다. 매체를 책임감 있고 비판적으로 사용하는 데 대한 교육이 한층 더 필요합니다.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을 교회 안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둘째,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인류를 위한 선이 되도록 매체 접근과 매체 운영에서 공동 책임의 문화가 육성되어야 합니다.
네, 매체를 활용하고 매체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전하는, 이게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모두가 공동 책임을 갖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누구 한 사람, 누구 교회의 사목자뿐만 아니라 아니면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모두가 공동 책임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대화 증진, 상호 이해와 연대, 평화의 수단이 될 수 있는 대중매체의 엄청난 가능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불의와 갈등을 조장하는 데 이용된다면 파괴적인 무기가 됩니다. 네, 이 미디어는 하느님의 선물이지만 자칫 잘못 사용하면 무기가 될 수 있는 어떤 우려 지점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까지가 중요한 4개의 미디어 문헌이고요. 이제 2000년대 후반, 2000년대 들어오면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이제 인터넷이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죠. 교회도 이 인터넷에 대해서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2년에 인터넷에 대한 2개의 문헌이 나옵니다. 바로 교회와 인터넷, 그리고 인터넷 윤리라는 문헌입니다. 교황청의 사회홍보 평여에서 나온 건데요. 미디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거, 하느님의 선물이다라는 그 기본 바탕에서 출발해서 플러스 기존의 미디어에 덧붙여서 이제 인터넷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교회는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미디어 중에서 인터넷만큼 모든 장벽과 어떤 국가적인 어떤 그 장벽 또는 세대의 장벽을 넘을 수 있는 파급력 있는 미디어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사실 인터넷이라는 것이 그 확장성을 보면 엄청나죠. 이런 미디어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회는 말씀하고 있고요. 젊은 세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터넷에 대해서 교회가 잘 바르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새로운 복음화, 또 새로운 신자들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신자들을 재교육한다고 할 때도 이러한 인터넷은 굉장히 중요한 도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외부적인 신자들과의 아니면 비신자들과 아니면 새로운 신자들과 젊은이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데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회 내부 안에서 이러한 소통을 위해서도 인터넷은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선한 게 있으면 또 나쁜 것이 있죠. 착한 씨앗이 있으면 나쁜 씨앗이 있듯이 그 전에 문헌에서 보았듯이요. 이 안에서도 분명히 인터넷도 어떤 하나의 미디어로서 좋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림자의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무분별하게 카톨릭 사이트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공식적인 아니면은 가톨릭의 그런 겉모습은 가톨릭이지만 그 안을 보면 자신의 얘기를 퍼뜨리는 그런 사이트들에 대해서 교회가 주시해야 할 필요성, 바라보고 이렇게 인도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매체를 활용하고 또 매체를 가지고 교육하는 데 있어서 그 이전의 그런 미디어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영향력들이 그 기존의 미디어보다 더 높기 때문에,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겠죠. 미디어를 다룬 교회 문헌은 이 밖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치와 발전이라는 문헌에 보면 거기서는 카톨릭 매체가 얼마만큼 우리 사회에 일치와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현대의 복음 선교, 이제 선교에 대한 그런 미디어 문헌이긴 하지만 이 안에서도 복음화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미디어를 사용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서는 봉사하는 미디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2023년에는 완전한 현존을 향하여라는 SNS, 소셜 미디어에 대한 문헌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현존, 뭘까요? 우리가 이런 보여지는 이런 현실 세계, 일상 세계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데서 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SNS 안에서도 교회가 현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문헌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미디어는 교회 관점에서 봤을 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그럼에도 있음을 좀 주시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놀라운 기술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놀라운 기술, 특히 현대에서 하느님의 은혜로 인간 재능이 피조물에서 이끌어낸 놀라운 기술의 발명 가운데에서 주로 인간의 정신에 관련되고 또 온갖 소식과 생각과 지시를 쉽게 전달하는 새로운 길을 연 기술을 어머니인 교회는 각별한 관심으로 환영하고 존중한다. 네. 그럼에도 이런 미디어는 어떤 위험 요소, 나쁜 씨앗의 요소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뜻을 거슬러 또 자기 자신들에게 손해가 되도록 이 매체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교회는 알고 있다. 더욱이 이 매체들의 오용으로 인류 사회의 폐해가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며 교회는 어머니의 슬픈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있다. 네, 이렇게 좋은 측면도 있지만 어떤 부정적인 측면 아니면 그림자의 측면도 교회는 이제 같이 보면서 교육하고 문화를 통해서 신자들에게 이 매체의 중요성과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제 미디어를 떠나서는 좀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있죠. 이게 나쁘니까, 이게 좀 나쁜 씨앗이 있으니까, 어떤 잠재적인 위험이 있으니까 그만 쓰겠어, 안 쓰겠어, 활용할 수 없어. 이것보다는 미디어가 갖고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했던 그 측면을 우리는 좀 더 부각시키고 그것에 더 초점을 맞추면서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양한 미디어 문헌들이 나왔지만 그것이 문헌으로 그치지 않고 이것이 우리 실상 안에서 그다음에 교회의 어떤 심신생활 안에서 좀 활용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미디어는 네 가지 측면에서 하느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문헌을 좀 종합하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미디어는 왜 하느님의 선물일까요? 복음 선포에 아주 탁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제가 이렇게 하느님은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한 사람에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방송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하느님이 누구신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파가 가능하죠. 복음 선포에 어떠한 수단보다도 탁월함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44차 홍보주일 담화문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나날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기에 말씀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이들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더 집중적이고 효과적이며 힘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제들은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들 덕분에 거리와 상관없이 더욱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이때 사제들은 사목적으로 매체들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말씀을 섬기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실 이때가 제44차 2010년 홍보주일 담화문 나왔을 때가 사제 성화의 해였을 거예요. 그래서 홍보주일 담화문도 이 사목자들이 이런 매체 활용을 얼마만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 굉장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 선포에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목자들이 이것들을 이용할 것을, 활용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이 미디어는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고취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죠. 1984년에 제18차 홍보주일 담화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훼손하거나 왜곡함으로써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사장시키지 마십시오. 인간이 더욱 인간다워지도록 초월의 가치의 자리를 마련하십시오. 그 모든 사람은 마땅히 인정받고 존중되어야 할 구체적이며 유일무이한 인격을 지닌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디어를 통해서 전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특히나 이 홍보주일 담화나 아니면 교회 문헌들을 보면 가정과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미디어가 적극적으로 이들을 위해서 사용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홍보주의 담화문이 나오는데요. 3차, 13차, 네, 이렇게 해서 49차까지 가정, 어린이, 노인, 젊은이와 청소년, 여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들을 위해서 미디어가 이들의 인권, 이들의 존엄성에 대해서 이렇게 기여하도록 미디어가 사용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치와 결속을 위한 미디어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네. 커뮤니케이션의 원천이 어디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바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십니다. 이 하느님께서 이렇게 서로 친교를 나누시는 것은 바로 일치, 사랑과 일치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이었어요. 바로 우리의 그런 커뮤니케이션도 이 일치를 향해 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미디어들도 서로가 일치하고 함께하도록 친교를 나누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대화와 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제22차 홍보주의 담화문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대중 커뮤니케이션이 현저히 발달한 이 시대에 다양한 문화와 여러 민족들을 결속시켜주는 유대감의 형성은 대중 커뮤니케이션이 인류에게 기여하는 가장 값지고 귀중한 공헌입니다. 네, 이런 미디어 수단들이 이렇게 여러 세대와 또 다양한 문화를 이렇게 결속시키고 일치시키고 친교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일치와 발전에도 대화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이것이 미디어를 통해서 나온다라는 것들이 이제 적혀 있습니다. 대화는 단결과 일치에 해롭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화목과 공동 계획에 보탬이 된다. 이런 대화가 올바로 진행되려면 의견의 대립 속에도 사랑이 있고 모든 이의 마음속에 일치와 협력을 강화하려는 욕망이 깃들어 있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가 미디어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지, 네, 일치와 결속, 친교를 위한 그런 미디어여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네, 네 번째는 미디어는 인간 성장을 촉진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선물이 됩니다. 여기서 인간 성장이라 함은 여러 가지 차원으로 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미디어 문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다. 바로 커뮤니케이션 종사자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평화방송에 와 있는데요. 이렇게 미디어를 가지고 매체를 제작하는 그런 종사자들이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문헌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종사자들에게 개인적 그리고 직업적인 양성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도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디어 종사자들이 올바른 전문 윤리를 갖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고, 또 한 가지는 대중과 공동선을 위해서 이들이 얼마만큼 중요한 직무를 하고 있는지 사명감을 가질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를 이렇게 만드는 미디어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투명해야 한다라는 거죠. 진정성 있게 투명함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높은 차원의 어떤 책임 의식도 중요하다. 그냥 나를 위한 그런 미디어가 아니잖아요. 특히나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미디어들, 네, 신문과 어떤 방송과 여러 가지 SNS, 인터넷 여러 가지 것들은 교회 이름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만큼 굉장히 철저한 책임감을 갖고 방송과 이런 매체, 미디어를 제작할 것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결과로 나온 것은 바로 긍정적이고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를 건설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결과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미디어 문헌에 나오는 커뮤니케이션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그런 대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커뮤니케이션의 수용자들을 위한 굉장히 그들을 위한 성장 도구이기도 합니다.
특히 수용자들 중에서도 어떤 약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교회 문화는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청소년과 어린이들은 굉장히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수용자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미디어를 가지고 활용하는지, 이들이 어떻게 미디어를 사용하는지는 교회가 또 사회가 굉장히 잘 보호하고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놀라운 기술에 나온 부분입니다. 수용자들, 특히 청소년들은 매체 사용에서 절제와 규율을 익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보고 듣고 읽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도록 힘써야 한다. 부모들은 신앙과 도덕을 해치는 영상물, 인쇄물, 다른 매체가 집안의 문턱을 넘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자녀들이 다른 곳에서도 그런 매체와 마주치지 않도록 열심히 보살펴야 할 의무를 명심하여야 한다. 네. 청소년과 어린이에 대한 미디어 교육에 대해서 교회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를 사실 살펴보면 또는 우리 가정이나 어떤 개인적으로 살펴보면 미디어를 참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그런 예도 굉장히 많죠. 어떤 미디어 중독에 대한 얘기도 최근에 많고요. 또 불건전한 아니면 폭력적인 어떤 여러 가지 미디어 컨텐츠들에 이렇게 접하면서 어떤 그런데 좀 더 이렇게 익숙해지는 그런 부분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개인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의 책임이라고 하기보다는 교회는 이런 부분까지도 어떤 미디어 개인들의 어떤 미디어 사용에 있어서도 교회는 어버이다운 그런 마음으로 교육해야 할 것을 문헌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 복음 선교 45항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좀 정말 막중한 어떠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 특징으로 대중매체나 사회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발달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수단들이 복음을 위하여 쓰일 때 하느님 말씀이 선포되는 지역을 거의 무한하게 확장시켜 수많은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기술이 날마다 더욱 완성시켜 가고 있는 이러한 힘 있는 수단을 교회가 활용하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서 죄스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이러한 수단을 통하여 교회는 자신이 간직하고 있는 복음 메시지를 지붕 위에서 선포할 수 있으며 또한 현대적이고 효과적인 설교 형태를 통하여 대중에게 훌륭히 다가갈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 밑줄을 그었습니다. 이러한 힘이 있는 미디어 수단을 교회가 활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느님 앞에 죄스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라고 문헌에서 말하고 있죠. 오늘 내가 사용하는 미디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 미디어에 어떠한 것들이 담겨 있을까요? 그냥 접속해서 보게 되는 수많은 SNS 또는 유튜브 방송이나 아니면 포털 저널리즘, 그러니까 포털에서 나오는 많은 뉴스들 있죠. 또는 SNS, 메신저 여러 가지 안에서 내가 전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일까요? 그냥 세상 이야기, 어떤 세속적인 가십 이것보다도 그 안에 하느님이 담겨서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전하는 그런 미디어 활용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죠. 오늘 SNS를 사용하실 때 또 유튜브를 보실 때 이러한 하느님이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미디어를 조금 더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내가 어떠한 메시지를 만들게 될 때 요즘에는 디지털 시대이기도 하니까 SNS 시대에는 누구나 정보를 만드는 정보자가 될 수 있잖아요. 수많은 SNS의 팔로워들도 있고요. 그들에게 어떠한 것을 전할까라고 했을 때 조금이라도 직접적인 어떤 복음 메시지가 아니더라도 선을 전하고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런 미디어를 활용한 교회의 어떤 방침과
같은 선상에서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지루하게 들으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미디어 문헌이라고 하면 흔하게 접할 수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의 많은 문헌 중에 미디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문헌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미디어의 어떤 순기능을 우리가 일상생활 안에서 활용할 때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임을 좀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